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영광이 온 땅에
주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God, we sing to you. 거룩하다. 충만히 역사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더 가득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예배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 깊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과 온과 관절과 물수로 질러 쪼개는 아버지의 음성 속에서 온전히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예배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마주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며 저희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며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두 손 뻗어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전우자고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 축복할게요.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과의 만남의 시간이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온누리의 한 가족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는 주 금요일은 또 한 달이 지나서 저희 함께 철야기도회로 우리의 영성을 더더욱 뜨겁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저녁 10시 30분 우리 130호에서 함께하는 철야기도회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오셔서 기말을 끝내고 또 기말을 준비하며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세례 신청 받고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됐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순장님들 통해서 또한 그룹장님들에게로 신청해 주시면 2주간의 교육과 함께 6월 마지막 주에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주변에 또한 세례 받아야 되는데 아직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권면해 주셔서 함께 세례 교인으로 신앙생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일 프로젝트가 저희 순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안에 이 스마일 프로젝트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꿈꾸시는 귀한 사역들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무브먼트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드리는 광고 말씀.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나아가실 때는 우리 P31이라는 우리 두란노 베스트셀러의 책이 판매되고 있고요. 저자이신 하용록 목사님의 사인회도 함께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한 책을 통해서 더 풍성한 스토리들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멘. 실은 우리 하영록 목사님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리고 또 책을 통해서도 저희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너무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최고의 건축회사의 대표로서 또한 목사님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하영록 목사님께서 오늘 1, 2, 3부뿐만 아니라 저희 4부까지 이제 마지막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함성과 격려로 우리 축복의 박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같이 보내면서 여러분이 간구하고 있는 어떻게 가야 할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갈 길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여서 우리 하는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 수 있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이게 앉아서 보니까 오늘 봤는데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을 놀라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여 주님께서 여러분께 많은 축복과 페이브를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씩 우리가 다르게 보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꼬마들이 모인 어느 장소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세계의 7가지의 불가사의가 무엇인가 이제 가르칩니다. Teaching 7 Wonders of the World. 그래서 하나씩 쪽지를 나눠주면서 너희들 생각에 7가지 불가사의
Seven Wonders of the World가 무엇이냐 하나씩 써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칠판에 씁니다. 대가에 나오면 보면 뭐 그랜드 캐년도 나오고 뭐 만리장성도 나오고 에펠타워도 나오고 그다음에 타지마할도 쭉쭉쭉 나오죠. 그러면 거기 제일 많이 나온 것에 체크를 하면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왔는가 체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소녀 꼬마가 제출을 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왜 제출하지 않았냐 했더니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게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각도가 너무 달라서 그냥 주저하고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래도 일단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꼬마는 7가지의 불가사의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첫째, 나의 세븐 원더스로는 첫째, 만지는 거, 맛보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뛰는 거, 웃는 거,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세상을 이 꼬마처럼 그러한 각도에서 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우리 생활의 태도와 행동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면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기쁘시게 해 주시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젊지만은 살다 보면 우리한테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맞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한두 가지의 우리 삶의 믿음 생활에서 승리가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때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그 기쁨, 그 참 그 미러클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러나 그 애들이 커서 그 애들 때문에 우리 삶에 아픔과 걱정이 오고 결혼과 행복과 그 기대감도 얼마 가지 못해 서로 갈등이 생기고 새로운 회사의 신입이 그 참 기대에 들어갔는데 얼마 안 가서 벌써 실망으로 돌아가고 새 친구의 우정이 배신으로 바뀌고 건강했던 우리의 몸도 불행한 차 애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과의 그 첫 사랑은 어디에 갔는지 그 뜨거웠던 사랑은 식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단적인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는 주님께서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저의 생애에 있어서 그 모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좋게 함으로써 제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블레싱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나누고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소개로는 성취한 것만 소개가 나가지요. 뭐 건축 설계 회사를 하고 있고, 뭐 목회도 하고 있고, 뭐 신학교의 부의장으로 있고, 뭐 오바마 정부로 통해서 세넷 컨펌으로 the board member of 미국 정부에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은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만큼 힘든 일을 많이 견뎌내고 참아내고 또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12살 때 왔습니다. 12살을 왔는데 첫
12년은 한국에서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 나환자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 용호동 오륙도에 가면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학도병으로서 6.25 때 전쟁을 하시고 그때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학교 가서 졸업할 때 나환자촌에 있는 그 촌에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찾는데 가겠다는 목사님이 없어서 자기가 자진해서 그 가서 7년 섬기시고 7년이 됐을 때 또 목사님이 올 사람이 없어 또 다시 한번 또 거기에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13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어떻게 날라와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12년이 그냥 순조롭게 지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어릴 때는 몰랐지만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나환자촌에서 그 학교에 그 나환자 애들하고 같이 있지를 못하니까 민간인이 다니는 제일 가까운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거는 가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걸어서 30분,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타고 20분, 총 그리 1시간이 걸립니다. 가는데 오는데 그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나환자촌에서 버스 정거장 가는 길 30분 걷는 길에 그때는 빌딩도 없고 전부 다 들판이었고 그냥 farm이었습니다. farm이었는데 쌀을 키우는 자라는 건데 그 쌀은 되게 물만 있잖아요. 물로 자라니까 길이라고 해서는 그 한 길밖에 없었어요. 딴 길은 없어요. 그 길로 걸어가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우리가 지나가면 거기 동네 애들이 우리가 분명히 저 산 너머 나환자촌에서 내려오니까 분명히 우리가 문둥이로 생각하고 자기 동네 지나가지 말라고 돌을 던집니다. 그때는 그 시절에는 문둥이는 사람 취급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돌을 던지고 조그마한 자갈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있는 사정 상관없이 집어들어서 주먹 같은 돌도 막 날라오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서 맞아서 머리에 피도 나고 등에도 맞히고 그런 세월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서 오신 분들의 힘으로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9년도에 이제 미국에 왔는데 이제는 그 한국에서 그 멸시천대는 안 받겠다고 참 이렇게 왔는데 1960년도는 이 나라가 오늘하고 틀렸어. 새로운 멸시천대를 또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종차별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또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1969년도가 마르틴 루터 킹이 암살당한 1년 후입니다. 그때는 이 나라가 험하겠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 아직까지 흑인을 억셉트를 못하고 동양 사람들도 제대로 억셉트를 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에 도착했는데 그것도 뭐 동양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외의 서버번에 갔는데 전부 다 백인들인데 저하고 우리 동생들만 동양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우리만 동양 사람이니까 얼마나 또 놀려대든지 우리의 이름이 하형록도 아니고 영어로는 팀이니까 팀 하도 아니고 You China, go back home 그럽니다. 그게 우리 이름을 불러요. 복도에서 애들이 보는 앞에서. 물론 뭐 칭 이런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저 이름이 팀 하니까 저 이름이 또 팀 하가 아니에요. 저를 부를 때 그냥 팀 하라 부르는 게 아니고 팀 하하하 부릅니다. 하신거로. 이렇게 오디토리움에서 모여서 이제 졸업식을 하든지 뭐 상장을 줄 때 가끔씩 이제 이름이 올라가면 교장 선생님이나 프린시퍼가 이름을 티모시 하 넣으면 2,500명 모인 중학생들이 하하 웃어요. 그러면 하도 그러니까 덩달아 이제 교수님들, 선생님들하고 또 같이 덩달아 웃어버려.
그 정도로 또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또 아버지께서 비록 한국에서는 나안도촌에 계셨지만 그래도 목사님으로서 섬김을 받았고, 어머니도 섬김을 14년 동안 받고 목회 생활을 했는데, 그때의 미국에 온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때 오신 분들은 뭘 했나? 내가 오니까 우리 부모님이 일 좀 먼저 오셨는데, 오니까 우리 어머니는 옆집 사람들 설거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공부하시고 저녁 때는 택시 운전자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오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청소부도 막 맡고 노동도 하시고 페인트도 칠하면서, 저는 그것을 나중에 아버지 도와러 제가 14살 때부터 16, 15, 16, 17 대학까지 저는 그 일로 도우면서 공부를 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도 제대로 못하지요. 그 다음에 하도 놀려대니까 너무너무 이제 부끄러움이 많아져가지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졸업할 때 한국에도 여자 아가씨도 없으니까 데이트도 한번 신청 못하고 프롬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원이 하나 있다면요, 프롬 가고 싶습니다. 근데 요새는 말이야, 우리 딸이 둘이가 있는데 시니어 프롬도 가고 또 주니어 프롬도 있고 참 부러웠어요. 난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무슨 결혼을 했으니까. 그리고는 26, 25쭉 되니까 이게 흰머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젊은 꼬마들이 저를 아저씨라 불렀어요. 그것도 참아내고,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이제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1년마다 성전이 돼서, 처음에는 그냥 인턴십 건축가로 들어가서 1년마다 하나씩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매니저,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치프로 가서 디렉터 올라가서, 마지막 28인가 29살 때 주주가 되었습니다. 저 그 회사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때 건축 설계회사로서 200명이 있는 회사인데, 건축 설계회사로서 그때에 200명이 있으면 꽤 큰 회사입니다. 거기 때 주주가 8명이 있었는데 전부 다 50대, 60대고 한 사람만 40 중순이었어요. 그럼 내가 28인가 9세 주주가 돼서 참 어떤 때는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견뎌내고, 그래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그 14년 동안 나 혼자 촌에서 헌신을 하시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페이버를 주셔서, 그 페이버이 3대까지 내려오면 나까지 오구나 하면서, 나는 별거 할 거 없네, 아버지 때문에 자동으로 축복을 받는 걸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번은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45살 됐다는 그 사람이 나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쩌다가 나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끝내는 내 나이를 알아버린 거야. 미국에서 나이 잘 안 묻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당신이 주주가 됐을 때 28, 29살이었다고 그랬대요. 했더니 야, 우리가 그거 알았더라면 너 주주 안 줬어. 그래서 퀄리피케이션으로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야, 퀄리피케이션 그래도 나이도 중요한데 다 50대 60대 나만 그래도 45살인데 너가 28, 29살 도대체 안 줬다 그랬지. 그럼 왜 줬냐 했더니 너 흰머리 보고 나이 많은 줄 알았대.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가진 우리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님만 풍부하면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시고 보기 좋았기에 계속해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지키시고 화장도 해야 되겠지만은 성령의 그 웃음으로 화장을 해 보십시오.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많이 닥쳐옵니다.
우리한테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일들이 왜 많이 생기는지요. 근데 그것을 조금씩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근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한테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느냐? 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더욱더 축복받고 더욱더 평화로운 생활을 당연히 해야만 되는데 왜 우리 속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어려움이 자꾸 오느냐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반성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병원에 있을 때 그것을 생각했을 때 알았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질투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불안정과 우리의 실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은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게, 원하지 않는 일은 아픔, 그 아픔과 질투와 욕심, 불안정, 실망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요, 다 기본적으로 하나입니다.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옵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낼 때 옵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안 됐을 때 질투가 나옵니다.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할 때 그게 안 될 때 아픔이 옵니다.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안 돼,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불안점이 오고, 그러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또 그것이 안 되니까 실망이 생겨서 끝내는 이웃과 투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좋았더라 하는 말을 들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을 깜짝 놀라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여러분께 그 페이블과 축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지난 21년 동안의 책임입니다. 체험입니다. 저는 21년 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바로 전에는 이렇게 지금 회사에서 성전을 하면서 집도 7개 마련하고 BMW도 그 어린 나이에 몰고 사는 집도 어마어마한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대학교까지는 청수부 모든 걸 다 했지만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버지 덕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별로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믿음의 그 큰 근본을 이해를 잘 못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떠한 아버지를 실망 안 실 행동은 해야지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것이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나는 탑을 쌓았어요. 교육의 탑을 쌓고 커리어 탑을 쌓고, 근데 그 교육과 그 다음에 커리어의 탑이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옛날에 그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제가 심장 이식 수술 받을 그 무렵에는 또 수술을 받고 나왔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차도 잃어버리고 렌터 집 7개도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험비가 $1,000,000인데 심장 이식 수술하면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를 이제 집으로 이제 가도 된다 했을 때는 한 달치 약만 주고 저를 보냈습니다. 한 달에 약값이 $1,500인데 before tax면 한 $2,000 있는데 그 돈을 갚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년 동안 병원에서 나와서 1년 동안 약 찾으러 다니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먹다 남은 약을 달라고 해서 조금씩 모집해서 1년을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우리 애들이 2살, 3살이었는데 4, 5살이었나 그랬는데 그들의 4, 5살인데 운동화도 제대로 못 사주었어요. 한 번은 그 애들이 집에서 있는데 운동화가 벗어졌어요. 보니까 그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를 쳐다보면서 애들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 그랬더니 이렇게 What do you mean to do? 돈이 없는데 그런 제스처를 합니다. 그러한 시절도 허브 22년 전에 22년인지 21년 전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잘 나가다가 확 무너지면서 그때 무너지는 게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면 차를 이제 몰고 미팅을 가는데 그날따라 땀이 줄줄 나요. 날씨는 10월 달이라 필라델피아는 10월 달에 싸늘하고 좋거든요. 가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차는 고속도로에 한 75마일로 막 달리는데 쓰러졌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내 차는 3차선인데 중간에 딱 서 있고 왼쪽 오른쪽 차선은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1분이 됐는지 5분이 됐는지 10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막 느끼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내가 운전을 못하겠구나 이런 상태에 어쨌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당신의 심장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의 근육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려면 언젠가는 몰라도 1년 안으로 심장 이식 수술 받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너무나 절망에 빠졌어. 그래도 2년 동안 어떻게 제가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쌓은 그 출세의 탑, 교육의 탑, 그것이 한꺼번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5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가 자기한테 맞지 않는 심장이 안 나타나서 죽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50%입니다. 거기서 들어가면 내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50%예요. 5개월을 기다립니다. 5개월을 기다리면 죽을 확률이 50%가 아니고 이젠 80, 90으로 됩니다. 왜? 보통 한 5개월, 6개월, 7개월 만에 다들 죽으니까요. 자기에 맞는 심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5개월이 딱 지나니까 심장이 하나 나타나서 그 심장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 심장이 좀 좋지 않은 심장이에요. 건강한 심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나 위독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그거라도 써서 일단 이 사람을 살려놓자 해서 그 심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심장을 받았는데 딱 5년이 가서 5년 후에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했어요. 그게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16년 전에 이제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나를 이제 집에 보내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나를 붙들어 놓고 할 말이 있대요. 이 심장 잘 지키랍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잘 지켜야죠. Said, you don't understand. 이 심장을 잘 지켜야 돼. 왜냐하면 법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이상 못 한답니다. 왜? 50% 사람이 찬스도 없이 죽으니까 한 사람이 3번 받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법이 그래 돼 있다. 이제 언젠가가 이 심장이 이제 페어하면 당신은 이제 찬스가 없다. 지켜라. 그래서 저는 이 16년 동안을 살면서 어떻게 올바르게 사냐,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결정을 매일매일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한 좋은 가시를 주신 것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년 전에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당합니까? 원망을 하다가 한 2주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할 수 없다. 이제는 완전히 기밥하고 딴 데 호흡이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어릴 때부터 쭉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안에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나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오를 합니다. 이 성경을 통독하려고 딴 것은 다 없애버리고 한 병원에 갇혔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없이 한 장도 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영어로 읽고 영어가 편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도 제대로 안 읽고 한국말로 읽습니다. 제대로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그 카멘터리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 카멘터리를 읽었어요. 그때 사실 신학 공부는 거기서 다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읽는 도중에 무엇이 저한테 물결식으로 막 오는가 하면 진짜 다르게 보는 뭐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다르게 보는 것은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도가 틀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 7가지 불가사의는 이런 종류로만 생각하고 사람이 만든 거, 또 이렇게 멋있는 거, 또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것을 보고 저 멋있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 꼬마 소녀가 자기한테 정말 멋있고 그 7가지의 세븐 원더스 워로는 이렇게 삶에 관한 것, 만지는 거, 보는 거, 타치하는 거, 뛰는 거,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듯이 다 아는 것이 그 각도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성경을 읽는데 기록을 하면서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읽는데 너무나 재미있어요. 그런데 신약, 구약을 공부를 하고 신약이 이제 들어오는데, 신약이 들어오니까 어떤 게 이제 확 저한테 들어온가 하면, 이 많은 계명을 내가 어떻게 외워? 이 많은 계명을 어떻게 그 defining moment에 내가 응용을 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결정을 낼 때 1, 2초 만에 하는데, 이때는 어떤 계명을 내가 써야 되지? 어떠한 지혜를 써야 될지 알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똑똑하지 못하니까 미리 아시고 다 정리를 해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계명 모르지, 한번 배웠지, 기억 못하지. 그러나 이것만 알면 그 모든 계명을 성령님의 힘으로 그때 주신다는 것이 확실히 들어졌습니다. 즉 외울 필요도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정리된 것이 뭐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건데, 이제 이 소식을 다르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랑의 계명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계명은 다 그 밑에 있다 이겁니다. 두 사랑의 계명 중에 첫 번째는 너 하나님을 여호와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걸 딱 보니까 그 정도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잘하고 있죠. 그럼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비교적 잘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비교적이란 딴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찔끔한 것은 별로 없었어요. 더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딱 찔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제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희생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 마음 성품이 좀 괜찮다고들 하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만 않으면 두 번째 사랑 계명을 한다고 정당화시킨 거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랑 계명을 두고 너 사람을 해치지 말라 안 써 있습니다.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완전히 틀린데 저는 이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이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진짜 알면 나머지 600개, 800개의 하나님의 계명은 성령으로 통해서 저절로 그때 순간순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든지 또는 내가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할 때 그것이 내려앉으면서 그 하나님의 두 계명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에 확인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리 와이프하고 앉아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새 심장을 받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1번은 좀 했으니까 계속하고 내가 이때까지 못한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포커스가 뭐냐? 희생이 있어야만 이 두 번째 것을 할 수 있다. 그래 하여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내가 가면 나는 풀타임 패스터를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같은 일을 비즈니스에서 하자. 왜? 비즈니스에서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냐. 희생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회사를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존재라는 목표를 만들었어. So our mission statement was we exist to help those who are in need로 되버렸어. 무슨 우리 미션 스테이트가 우리는 뭐 멋있는 건축 디자인 한다는 것도 아니고 퀄리티 디자인도 아니고 세계에서 탑 10 가는 그런 건축 설계사가 된다는 그런 미션 스테이트도 아니고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 즉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몫을 받고 이 미니스트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이 미니스트리를 하기 위해서 멋있는 건물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제 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한 것이 21년 동안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회사에서 받고 어마어마한 참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책에 이제 기록이 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 가지고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요, 오늘 말씀에 일단 한국말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러시다면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고 계속 주의 은총을 잊게 하소서. 영어에는 Now therefore I pray thee I have found favor in thy sight. Show me now thy ways that I may know thee to the end that I may find favor in thy sight. 트랜슬레이션이 좀 비슷합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딴 귀지를 쓴 것 같아요. 저는요 21년 동안 그때 그것을 느끼고 그때 그것을 다짐하고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항상 희생이 더 있는 것을 택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 희생이 있는 것을 택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희생이 있는 길을 택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허무해요. 그렇죠? 그 옛날에 배고플 때 큰아들이 나는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교육은 희생하고 내 동생을 교육시킵시다. 그 말, 부모님을 완전히 아프게 하면서도 기쁘게 녹이는 말입니다. 희생을 하니까. 비록 그 아들이 희생을 해서 자기는 교육을 못 받았지만 그 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다가 부모님은 항상 그 아들에게 자기 교육을 희생한 아들에게 항상 뭐를 주고 싶어요. 왜? 그때 그 마음이 보시기에 좋았기에. 그래서 항상 축복해 주고 항상 더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정말 성경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희생입니다.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대개 우리 생각에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온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이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제 우리는 다르게 보아야 되니까 단 그 꼬마처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려면 저는 내가 희생하는 쪽을 결정을 하자. 그 순간은 분명히 이익을 못 벌어요. 그 순간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세월이 어디 갑니까? 세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내일 아니면 이틀 아니면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 그때 그 참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내가 네에 항상 밀어줄게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100% 밀어준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면 축복 이야기가 계속 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축복의 은혜를 분석을 하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의 은혜는 2개입니다. 이 큰 은혜, 그 grace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큰 은혜 밑에, 그 밑에 또 그 같은 은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grace 은혜, 맞죠? 구원입니다. salvation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It's a free gift. We can't pay for it. This is a free gift from God. 우리가 earn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받을 수 없지만 우리한테 공짜로 주는 것이 grace 은혜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큰 grace 밑에 grace가 있고 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다. mercy가 있습니다. mercy는 또 그 뭐냐? mercy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안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받지 않습니다. 고로 그 grace 은혜 속에는 grace가 있고 그 다음에 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다르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 grace와 자비, 즉 그 은혜는 이 2개가 합쳐서 은혜입니다. 이 2개가 합쳐서 못 받을 것을 받는 거하고 당연히 받을 것을 안 받는 것이 합쳐서 이 은혜 grace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 옛날에 하나님의 뜨거움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벌써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런데 왜 교회 와가지고 자꾸 은혜 또 달라고 그럽니까? 받았는데 하나님은 줄 거 없어요. 다 줬어요 벌써. 예수님도 주고 다 줬어요 여러분한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그레이스라는 것은 그냥 그때의 그 예수님의 돌아가서 구원의 그레이스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자비와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또 주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를 들어가서 보면 축복의 은혜를 분석을 하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셋째가 앞으로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보면서 이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오는 블레싱과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은혜, 둘째는 자비, 세 번째는 뭔가 하면 favor입니다. 한국말로 읽을 때는 은혜와 은총으로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에는 favor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여러분은 미국에 살기 때문에 favor는 단어를 어느 정도 한국에 계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잘 압니다. Hey, do me a favor, 우리 자주 쓰는 단어 아닙니까? Do me a favor. 근데 이 do me a favor 할 때 이 favor는 그 문장 속에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Do me a favor 할 때는 부탁하는 사람이 그쪽 사람한테 부탁은 해도 그 사람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알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꼭 당신이 나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또 주는 사람들도 입장에서도 because do me a favor 했기 때문에 주도 되고 안 주도 되는 거예요. 안 주도 이쪽에서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do me a favor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말이고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은혜와 자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favor를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은혜와 자비는 받으면서 왜 우리가 favor를 못 받고 살면 어마어마하게 믿음에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손해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삶에 원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더 오는 거예요. 이제는 favor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favor이 도대체 뭐냐? 제일 좋게 이해를 하려면 내가 어릴 때 12살 때 미국에 왔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했죠. 그때는 내 사랑의 단어가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의 단어는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상식으로만. 왜? 한 번도 사랑 체험을 안 해봤거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 어느 정도 알겠고, 그 다음에 부모님 사랑, 뭐 이런 자녀 사랑은 알고, 또 여인들끼리 뭐 사랑한다. 그러나 그 사랑 한 번도 체험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 지식으로만 알았지 체험된 사랑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가서 미국 쭉 사니까 주로 미국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한동안 한국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한국말 별로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지금 우리 와이프는 아니고 그래도 멋있는 여자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미국의 대학교에 왔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정을 잘 알고 또 한국의 유행가를 다 잘 알죠. 나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차를 타고 어디 가면 자기가 가지고 온 테이프를 갖다 차에다 꼽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국의 유행가가 흘러나오는데 걔가 참 좋아했던 가수가 조용필이었어요. 이 조용필은요 지금 들어도 마른 송 같아요. 그때 이거 리릭하고 그 인스트루먼트 쓴 게 30년 전에 쓴 그러한 노래지만 오늘 들어도 야 이거 신기하고 옛날 노래 같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음악을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는요 감정이 풍부해요. 그죠? 그때 시절 30년 전에 그런 감정을 풍부한 목소리 있고 가진 남자가 없었어요. 내가 좋아할 정도로. 그런데 그 여러 노래 중에서 내한테 자꾸 들리고 마음이 자꾸 가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뭔가 하면 정이었습니다. 정이란 무엇일까? 이 젊은 사람 하도 모르죠.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줄 때는 어떻고 받을 때는 어떻고. 정이란 뜻은 다 알죠. 그 노래는 몰라도. 그죠? 그런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정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습니다. 알게 보니까 이 정이요 사랑보다 더 좋대요. 사랑은 맨날 사랑한다 해놓고는 뭐 헤어지대. 사랑한다 해놓고는 뭐 이혼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도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니 맨날 싸우시고 그러다 아주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정 때문에 붙어 있다. 이 정이
때에 따라 사랑보다 더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멋있는 단어인지 몰라요. 그런데 영어에 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없다고 그럽니다. 가까이 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은 우리하고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 그 정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의 단어 쉽게 쓰잖아요. 요새 한국 사람도 그걸 배워가지고 무조건 쉽게 love you, love you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너 나 사랑해 안 하잖아요.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안타까워요. 미국 사람들이 사랑의 단어를 모르니까. 반면에 여러분은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한국말에 favorite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는 척 하지 마시오. 없습니다. 다 물어봤습니다. 가까이 오는 단어도 없습니다. 있다고 그건 여러분이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에 들어가면 여기는 은총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정말 그리하시면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고 계속 주의 은총을 얻게 하시며, 새벽녘에도 그리하시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해서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찾고 내가 갈 길을 하고 뭐가 필요를 할 때 그냥 계속해서 주님 은총 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데 말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그렇게 기도 아니하고 모세는 If I have found favor in thy sight, then show me the way. 뭡니까 이것은? 조건입니다. mercy와 grace는 조건이 없고 unconditional입니다.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favor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때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돌아서서 회사나 직장에 가가서는 저 옆에 있는 코워커를 못 봐가지고 그 애들보다 더 성장을 시키고 거짓 증거도 가끔씩 하고 자기가 제대로 안 했는데 자기가 더 크레딧 받게 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7가지 조소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또 기도를 할 때 은혜 주십시오, 은총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 페이버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은혜와 자비는 여러분께서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영접합니다 할 때 컨디션 없이 여러분이 착하든 못났든 잘하든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때가 지탱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favor, 그러나 이 축복은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 나한테 부탁을 했지? 그래. 그런데 내 마음이 안 가거든. 은혜하고 자비 줬으면 됐어. 천국에 오게 했으면 됐어. 너 뭐 고생하고 사는 건 할 수 없다. 모세는 If I am found in favor,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내 이 결정사항 이건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까지 한 것이 마음에 드시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하면 이웃을 확 놀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확 놀라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놀라게 해주는 그 성경 기준은 어디서 옵니까? 그 기본 근본은 어디서 옵니까?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 희생을 할 때 확 놀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뭐 필요한 빵 하나 갖다 주는 것도 희생이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회사 사원들한테 가가지고 진짜 자기의 위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때는 그 성전에 그 성전할 때 그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에서 야, 이거 누가 했냐? 이 아이디어 너무 멋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만 하더라도 이 친구가 옆에 있어서 이 친구의 인스피레이션으로 됐습니다 하면 그래? 앞으로 너 승진하고 해. 그러면 이 친구는 승진하고 우리는 여러분 승진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기에 좋겠습니까? 그런데 배가 안 고픈 요 세대는요, 이 사람이 되게, 우리는 배고픈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면 깜짝 놀랍니다. 저 친구가 자기를 희생했다. 그 친구만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보고 좋아하시고 끝내 그 모든 복은 여러분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21년 동안 비즈니스 하면서 체험한 수많은 테스티모니를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90살이 됐을 때 자기의 부인이 아브라함은 90살 된 부인이 이제 아들을 놓겠다고 하나님 말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루는 이 하나님의 사자 3명이 다 나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빨리 은총을 주셔서 자기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다르게 봐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 said,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내가 하나님한테 만족했더라면 do not pass your servant by. 이렇게 말하였단,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현대인의 성경이고, 근데 저도 사실 희망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 그 구절을 봤는데 이제 새 번역을 봤습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에게, 그 사자들에게 저를 좋게 보시면 if you'll find favor in thy sight. 그 번역이 그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에게 저를 좋게 보시면, 그러면 컨디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이웃을 많이 놀란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했으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에게 이제 확실히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그때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빠 엄마한테 가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손 못 내밉니다. 그런 못 내면 애들도 가끔씩 있긴 있는데, 특히 우리 애들 같은 거 있는데, 대개 애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돈이 좀 필요하죠. 그럼 그 전날 쓰레기도 가지고 나가고 설거지도 좀 잘하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엄마 if you'll find, 말은 안 해도 웃음 속에서 if you find favor in your sight, give me some money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머니도 그래 만족했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넣고 그 전날 엄마한테 과음 지르면 왜 줘요? 주면 you just spoil them. 하나님도요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십니까? 안 있으십니까? 하나님 감정이 풍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감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감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보기 좋았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If I find a favor in thy sight, 좋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 3일, 4일, 5일 다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복이 좋았더라. 이 복이 좋았다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7번째 날은 여섯 번째 날은 우리를 창조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쓰는 그 단어, 쓰는 어향, 그 문장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이 아브라함도 If I found favor in thy sight, 하나님 눈에 복이 좋았더라면
저에게 이제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한테 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이 모세만 했습니까? 아브라함만 했습니까? 이 귀절은 기디안도 하고 하나, 사무엘, 욥, 그리고 솔로몬, 에레미야, 다니엘, 노아, 야곱, 요셉, 다윗, 에스더, 그리고 룻도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한테 요구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그냥 은총 아니면 은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If I have found favor in thy sight,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주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기 앉아가서 보니까 이게 있네요. 이것을 하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병원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여서 하나님을 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두 번째 너 이웃을 너 몸과 사랑하라. 이 모든 것에서 그것을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하나 테스트모니 하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1년 전에, 정확히 1년 전에,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죠. 작년 메모리얼 데이에 우리 딸들이 아빠 이번에는 우리 식구들끼리만 등산 가자입니다. 하이킹 산에. 근데 저 몸이 그때 든든하고 또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요. LA 피트니스를 내가 운동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한 4달, 넉 달 동안 몸이 좀 불편해서 일단 운동을 못 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때는 좀 건강해서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 운동을 이제 등산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코스도 아닌데 걷는데 처음으로 가슴이 좀 답답하고 타이트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몇 번 하고 나니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는 내 컨디션이 아니고 심장이 뭐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말을 갖다 식구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요. 아까 이야기했죠. 2번 이상 수술 못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들도 알고 있어요. 2번 이상 수술 못 하는 이게 뭐가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 큰일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 하고 일단 등산을 끝을 냈습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의사한테 전화했더니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와야지 하면서 가서 이제 그분들이 저를 마취시켜 놓고 이제 캐theterization으로 점검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줄을 넣어서 이 안에 있는 걸 다 봅니다. 보는데 제가 깨어나서 하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 혈관이 2개 막혔답니다. 뒤에 있는 조그마한 혈관이 막혔는데 그거는 대단한 것이 아닌데 앞에 LED라는 혈관이 막혔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이게 막히면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막혔는데 좀 그것은 우리가 막혀서 우리가 당신이 마취돼 있을 때 좀 뚫으려고 우리가 했는데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시킵니다. 그때 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제일 중요한 혈관이 막혔으면 이제는 계속해서 progressively 나빠질 텐데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되었구나. 즉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 말을 내가 아침이 되면 우리 애들이 병원에 찾아올 텐데 이 말을 그 애들한테 어떻게 해주나. 그날 어떻게 잠을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애들이 살짝 눈이 보이는데 벌써 눈물이 팡팡 간호원인가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 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옵니다. 자리에 앉아서 병실에서 어제 그 소식을 이제 듣고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실패했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내일 한번 다시 시도해 보겠다. 그럼 내가 또 질문을 합니다. 시도해서 또 실패를 하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이제는 딴 방법이 없다. 방법은 오직 심장 이식 수술밖에 없다. 그때 너무나 확 낙심을 했습니다. 왜? 한 번 더 심장 이식 수술하는 것은 저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나 낙심하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당신 경우에는 지난 한 16년 동안 법이 조금 더 이렇게 교조가 돼가지고 아주까지 법은 2번 이상 못하지만은 당신 경우에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Do you remember? 그래요. 처음에는 살짝 몰랐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뭔지 알았어요. 다시 2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1년 전에 아까 안 좋은 심장 받았다 그랬죠? 그때에 5개월이 지나고 이제 60에서 70, 80, 90% 죽을 확률이 있을 때쯤 돼서 의사 선생님이 달려와서 I have a good news for you.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제 당신한테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 합니다. 이 심장은 좋고 젊고 튼튼하고 최고라 이겁니다. 나한테 딱 맞는 심장이라면서 오늘 저녁 때 수술한대요. 빨리 식구들 전화 걸어서 준비하랍니다. This is your heart, so we'll do the surgery tonight. 2번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나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얼굴이요,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 주저하는 마음에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저 옆방에 3일 전에 젊은 여인이 헬리콥터 실려 왔는데 우리가 3일 동안 검토를 해보니까 저 여인은 이틀 안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냥 안 됐네 그랬습니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하성 선생님이 또 주저하는 마음에 얼굴로 하더니 근데 그 여자가 필요한 심장이 당신이 오늘 저녁 때 받을 심장하고 똑같은 거랍니다. 같은 O형에 같은 사이즈에 같은 압력에 그 파라미터이 딱 맞는 거랍니다. 그런데 참 안 됐네 소리가 이제는 안 나와요. 갑자기 그때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난 5개월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웃을 위해서 2번째 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하고 약속까지 하고 와이프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새 살을 차리면 이러한 미션 스테임을 가지고 한다고 약속까지 다 했는데 이게 탁 터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당황하는 참에 의사 선생님이 미안 안 할 말을 했구나 하고 오늘 저녁 때 수술할 테니까 준비하고는 돌아서 갑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가 1번 2 계명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결단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 많은 계명 수백 가지 계명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담대한 결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을 아주 못하고 그냥 성령님 불렀어요. 그럼 달려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까 그 여자 이야기 그 여자 이틀이면 확실히 죽습니까? 했더니 확실히 죽는데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정도까지는 확실히 알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Are you sure?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여자 경우에는 이틀이면 확실히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러게 또 탁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그럼 저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달을 질질 끌 수도 있다. 당신 경우에는. 그거 하나의 희망을 걸고 결단을 내립니다. 내 심장, 내가 받을 심장은 저 여자한테 주라고. 그때에 그 의사 선생님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였다는 것만 이야기해 줬는데 내가 말을 잘못한 거 실수 안 할 말을 했다면서 오늘 저녁에 당신 수술할 때니까 걱정 말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 insisted 그 심장 얘한테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은 여자한테 가고 여자는 살았어요. 이 의사 선생님 말이 이분은 또 너무 많네. 보통 맨날 틀리더니 정확히 7일 후에 제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몰핀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이제 지탱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때 한 3, 4주 지나서
안 좋은 심장이 나타나서 그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집어넣고 5년을 더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전에 돌아와서 그 Do you remember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비록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을 했지만은 좋은 심장은 한 번밖에 안 받았다. 처음에 그 좋은 심장을 딴 이웃에 기증한 것이 기록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다들 남들이 원하지 않는 나쁜 심장을 버릴 심장을 내가 받아서 살은 것도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심장은 한 번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신 심장 이식 수술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저의 가슴에 어떠한 마음이 왔겠습니까?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살 기회가 있다. 이때까지는 그 부활의 단어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살아나셨다 정도만 알았는데 옛날 어릴 때 그 사랑의 단어가 진짜 체험을 못했지만은 이 부활의 단어도 체험을 못했는데 이제 체험하니까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뭐를 느끼는가 하면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 이웃만 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라 그러면 절대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과 온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우리를 그들을 사자라고 그럽니까? 그분들은 다 자기 하기 싫은 일들을 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하기 싫은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필요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그떠한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이제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삶에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생활입니다. 승리하는 생활, 항상 승리하는 생활.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때의 실망과 그때의 손해보는 것은 희생이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의 받을 그 열매를 기르는 키우는 하나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prophecy is a testimony of Jesus입니다. prophecy라는 것은 어떠한 예언하는 사람이 와서 당신은 이제 성공할 거요, 당신은 어디 직장에 들어갈 것이요. 이것은 예언이 prophecy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써 있어요. prophecy is a story of Jesus입니다. prophecy is a testimony on the story of Jesus. 오늘 이 story of Jesus, 이 testimony 들은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prophecy고 예언입니다. 그래서 테스티모니가 그만큼 파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도 사람을 이웃을 놀라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한 후 필요로 할 때 하나님 그거 보시기에 좋았었으면 저에게 이제 필요한 거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도와주시고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간구하시면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